화평의 어린 친구들 안녕. 오늘은 창세기 14장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지난 시간에 아브람의 조카 롯이 아브람과 함께 살다가 그 지역이 좁아서 같이 살지 못하고 아브람이 정착하여 살던 지역을 떠나 요단 지역으로 이주했다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어요. 그렇게 떠난 요단 지역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같이 살펴볼 건데, 요단 지역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치자라면 이스라엘 땅에 요단강을 기준으로 하여서 요단강 동쪽 지역을 말하고 있어요. 당시에 그 요단강 동쪽 지역에는 사람들이 모여 살던 마을, 큰 마을, 도시와 같은 큰 마을들이 여러 군데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9군데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9군데를 모두 지배하던 강력한 우두머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엘람 왕이라는 그돌라 오멜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알 것은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지역 왕 누구라는 그 어떤 지역의 왕이라는 표현은 오늘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조선시대의 세종대왕이나 이런 왕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의 왕이 아니라,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당시에는 개인의 어떤 육체적인 강함이나 가지고 있는 어떤 물리적인 힘, 따르고 있는 부하들이 많아서 마치 깡패와 같이 내가 힘이 좋고 따르는 무리가 많으면 내가 그 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마음껏 착취하고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폭력이 지배하는 시대였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오늘 여기에서 나오는 왕이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예요. 어떤 한 개인이 또는 그 개인을 따르는 무리가 힘이 세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그 지역을 다스렸다 라는 의미에서 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 왕 중에 엘람이라는 지역을 그렇게 지배하는 그돌라 오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힘이 너무 센 나머지, 그가 따르는 부하들이 강한 나머지 지배하던 엘람이라는 마을, 도시뿐만 아니라 나머지 8마을, 총 9마을을 그가 마음대로 다스리고 지배했던 시기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다스리고 지배했던 그 시기 중에 14장 4절을 보면 그들이 12년 동안 그를 따랐다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10년이 넘게 그 힘에 억눌려서 따르다가 14년째 되는 날에 소돔과 고모라를 위시한 5지역의 우두머리들이, 그 5지역을 다스리던 각각의 우두머리들이 그돌라오멜의 그 다스림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대항하기로 결심을 해요. 그래서 그돌라오멜을 따르는 4지역의 우두머리들과, 그리고 그돌라오멜을 더 이상 따르지 않기로 결심한 5지역의 우두머리들, 그러니까 4지역의 우두머리들과 5지역의 우두머리들이 싸움이 붙기 시작했어요. 4대 5의 싸움이 붙었는데, 그돌라 오멜이 워낙에 강하고 그를 따르던 부하들이 강했기 때문에 그돌라 오멜을 따르던, 그돌라 오멜을 포함한 4무리의 우두머리들, 4왕이 나머지 5지역, 소돔과 고모라를 포함한 5지역의 우두머리들, 왕들을 크게 이겨서 그들을 쫓아내고 그들이 일으켰던 재산들을 모두 노략하고, 심지어 그들이 다스리던 그 마을의 사람들조차도 다 포로로 데려와 버렸어요. 정말 안타까운 거는 롯이 어디에 거주했다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 땅에 거주했는데, 그 소돔 땅이 노략당하고 재물이 빼앗기고 그 소돔 땅에 거주했던 롯과 롯의 가족 또한 포로로 끌려가 버리게 된 거예요. 당시에는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잡혀가게 되면은 포로로서 대우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지역의 노예로서 평생을 살게 되었거든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졸지에 평생을 노예로서 살게 되어버린 거예요. 자신이 싸운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런데 이런 소식을 마침 이 전쟁에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던 어떤 한 사람이 간신히 그곳을 탈출하여서 아브라함이 살던 지역까지 도망와서는 그 얘기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듣게 된 아브람은 깜짝 놀랐어요. 내 조카 롯이 그 요단 지역에 있었던 싸움으로 말미암아 잡혀가서 평생 노예로 살게 되다니, 이럴 순 없어 라고 조카 롯을 구하기로 결심하게 돼요. 그리하여서 아브람은 창세기 14장 13절 14절의 내용을 보면은
자신이 동맹을 맺은 마므레 지역 사람과 그 마므레 형제들인 에스골 아넬 사람들과 함께,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무리로 힘을 키운 싸움을 할 수 있는 사람들 318명을 동원하여서 조카 롯을 구하러 달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결국 아브람은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 318명과 마므레, 아스넬, 아넬 지역 사람들과 함께 연합하여서 요단 지역을 다스리던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그를 따르는 세 왕, 총 4명의 왕과 그들의 군사들을 싸워서 크게 이기고, 그들이 노력했던, 탈취했던 재물들, 소돔과 고모라를 포함한 5지역의 재물들과 그 지역의 사람들을 모두 구출해서 돌아오게 돼요. 그리고 당연히 그 안에는 아브람의 조카 롯과 롯의 가족들도 있었어요. 아브람이 싸움에서 크게 이겨서 모든 노력당한 재물들과 끌려간 사람들을 구출해서 돌아오게 되자 총 9지역을 다스렸던 그돌라오멜 왕을 대항하여서 일어났던 5지역, 그 지역의 대표가 되는 소돔 왕이 아브람을 반기기 위해서 마중을 나가게 돼요. 그리고 소돔 왕을 포함하여서 아브람에게 마중 나갔던 왕들 중에는 9지역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살렘이라는 지역의 왕 멜기세덱이라는 자도 함께 아브람을 환영하는 사람들에 포함되어서 아브람을 마중 나가게 돼요.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하나 나오는데, 살렘 왕이라는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보면 이 멜기세덱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14장 18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네,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그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의 역할로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다가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천지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리고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축복하길 원한다. 그리고 아브람, 당신이 싸움에서 크게 이기고 승리하고 모든 걸 되찾아 돌아오게 된 이 사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서 당신이 크게 이기게끔 하셨기 때문에 당신이 이 모든 것들을 이룩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얘기를 해요. 아브람은 그 멜기세덱의 말에 깊게 공감하면서 자신이 얻은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떼어서 멜기세덱에게 갖다 줘요. 이 의미가 가장 중요한데, 이건 뭐냐면 아브람이 맞습니다. 내가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하여서 내 밑에 있는 부하들 318명과 내가 동맹을 맺었던 마므레, 에스골, 아넬 지역 사람들과 연합하여서 싸우긴 했지만 그 싸움에서 크게 이기고 그돌라오멜이 탈취하고 노력하였던 그 모든 재물들과 사람들을 되찾아서 돌아올 수 있게 된 능력과 힘과 모든 것들의 근원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와 힘과 용기를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싸움에서 이기게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큰 승리를 얻어서 올 수 있었습니다 라고 동의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동의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의미로 자신이 얻은 10분의 1을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에게 주어서 그 멜기세덱이 하나님께 제사로서 그 10분의 1을 드릴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이에요. 이때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얘기를 해요. 당신이 이겨서 돌아왔으니까 당신이 되찾아온 재물들은 당신 모두 가지고 당신이 되찾아온 그 사람들은 나에게 다시 돌려달라.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사람이 곧 힘인 시대였기 때문에 재물보다는 사람을 되찾는 것이 매우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소돔 왕에게는 마음속 깊은 곳에 또 다른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계획을 아브라함은 속속들이 알아채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소돔 왕에게 얘기하죠. 속에 마음에 품은 계획이 뭔지 난 안다. 네가 말한 것처럼 내가 되찾아온 모든 재물들을 내가 가지고 사람들 너한테 주고 가면 넌 이렇게 얘기할 것이다. 자, 봐라. 아브라함이 왜 큰 재물을 얻게 되었냐? 내가 그 사람에게 재물을 다 주도록 허락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큰 부자가 된 것이다. 그러니 앞으로 나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아브라함이 나를 도와줄 거야. 그돌라오멜 왕하고 다시금 싸움이 붙거나 내가 주변에 너희들하고 다시 싸움이 붙을 때 내가 언제든지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면 아브라함이 달려와서 날 도와줄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까불지 말고 내가 하자는 대로 해. 그런 속셈이 너한테 있었을 거야. 그런데 나는 절대 너한테 그런 속셈에 이용당하지 않을 거야. 내가 대초자온 재물 중에 10분의 1은 하나님이 모든 거 하셨다라는 내 믿음의 고백으로 10분의 1을 이미 바쳤지만 그 외 모든 재물들은 나하고 연합해왔던 지역의 사람들, 마므레, 에스골, 아넬 사람들 그들이 수고했기 때문에 그들의 목과 내 밑에 있던 부하들이 힘내느냐고 먹었던 식량들 그거 외에는 다 너한테 다시 돌려줄 거야. 난 아무것도 너한테 얻어서 가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야. 난 하나님 덕분에 이렇게 큰 승리를 얻을 수 있었고 내 조카 롯을 포함하여서 사람들 대처잡을 수 있었어. 그리고 나는 앞으로도 너희들한테 이용당하지 않을 거야. 힘이 있다 할지라도 그 힘을 이용해서 너희들처럼 포악하게 남들 위에 쓰거나 남들의 것을 뺏거나 남들을 다스리려고 하지 않을 거야. 나는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서 나와 내 가족과 나를 따르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한 힘만 갖추고 그곳에서 평안히 살 거야 라고 거기에 있던 모든 이들에게 자신의 뜻을 나타낸 것이에요. 오늘의 얘기는 여기까지예요. 창세기 14장에서는 조카 롯이 이주해서 살던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었던 큰 싸움을 얘기하고 있고 싸움의 피해자로서 붙잡혀가게 된 롯을 구하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나아갔고 어떻게 크게 승리하였고 그리고 그 승리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뜻 아래에서 이루어진 승리라는 것을 나타내는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14장의 내용이에요.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까지 모두 건강하고 밝게 지내길 바래요. 그럼 다음 시간까지 모두 안녕.